우리의 양식이라는 제목을 보세요. 예수 동행과 우리의 양식.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이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분명 육체가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해요? 이방인.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계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기도하면 그것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이방에 속해 있다. 너가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너와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동행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은 부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육체를 가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이방인들도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은 육체의 인생이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게 하실 때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져 있지를 않았어요. 예? 도착했는데 홍해가 갈라져 있지 않았어요. 홍해가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주위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잠깐 동안의 텀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들어가 고개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그 짧은 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홍해를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자마자 홍해가 쫙 갈려 있었으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땡큐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역시 멋지시네. 벌써 길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셨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미리 열어놓지 않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 도착했더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 거 아는데 목이 마르기 전에 뭐가 나오면 샘물이 이렇게 막 흘러지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른 그 상태에도 뭐가 없었어요? 눈에는 물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것도 짧은 텀 동안에 짧은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잠깐 내가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 안 먹고도 우리는 오랫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 안 먹고 한 일주일 정도는 견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물이 없는 것을 홍해를 금방 갈라주셨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는 것, 목이 마르다는 것으로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른 것도 아시고요, 배고픈 것도 아시고요, 홍해를 갈라야 될 것을 다 알고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막아두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어떨 때는 배고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잠깐 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인생의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끊임없이 그 답만 여러분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답만을 구하고 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어디를 동경했어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뭘 생각해요? 애굽에 있어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왜 기껏 여기까지 데려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자꾸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적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아니죠? 해결해 주셨는데도 왜 끊임없이 그들은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기한대로,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더라?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목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사면초고에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배고플 때를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모든 상황들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겨우 얻어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장 당한 처지와 현실과 배고픔과 고난과 고통과 이것 때문에 벌어져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구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모세처럼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명확하게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점검을,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온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한번 굶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굶으셨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굶으셨어요. 예? 전 3일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실제로 지금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픈 걸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도 좀 하고 배고픔도 채우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입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혈과 육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혈과 육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다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굶주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배고픔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나처럼 사식을 금식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아픔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배고파도 뭐 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지금 배고프다니까요. 예수님 배고픈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육체가 있는 인생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본인이 그 일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답하시냐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이긴 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떡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너희도 살 것이요 하나님과 너와의 온전한 관계의 그 관계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너희는 먹고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보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잠깐 우리 옆으로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육신의 배고픔 먹을 것을 지금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없는 걸 맞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지금 수가서형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해결하러 가셨어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먹을 것 가져서 배고프시죠?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먹는 얘기를 안 하시고 뭔 얘기를 해요? 지금 먹으셔야 되는데 그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에게는 양식이 있어. 그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또 누가 예수님 우리 몰래 또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답을 하시죠. 내 양식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온전히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예? 같아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같아야지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형상을 따라 만들다가 이해가 갔습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내에게 있어야 될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건 너희의 육체의 인생의 모든 삶이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거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은 누가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 아니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뭘 선택해야 돼요? 먹는 것을 버려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지만, 똑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누구는 사기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오늘 가서 범죄하기 위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밥을 먹지만 누구는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정확한 지표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의 어떤 가치를 거기에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내가 굶는 문제가 생겨도, 밥이 없는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라? 예수님께 있으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오죠?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실 땅에 들어갔어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내모시고 거기서는 그들이 일해서 먹을 수 없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일하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한들,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가진들 사막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해결하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내모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살이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환경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았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으로라도 노가다해서라도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걸 할 환경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더라. 그리고 뭐 하시더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더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다 행해 주시더라. 근데 오늘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우리 합독해 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무슨 생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사실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사막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어떤 때는 뭐 하게도 만들어요? 물이 없게도 만드세요. 잠깐 동안 배가 고프게도 만드신다니까요. 가자마자 홍해가 갈라져 있고 가자마자 물이 철철철 나오고 가자마자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메추리개가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잠깐 동안 안 나오게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러셨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오늘 성경처럼요 물을 주실 때도 시험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먹을 게 없어도 뭐 생각해요?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었을 텐데. 맨날 애굽 땅 얘기야. 맨날 옛날 얘기야. 이제 출애굽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바뀌고 변해야 돼. 새 사람을 입었고요.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들에게 왜 육체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하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주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할 때 너가 어떻게 하나 보냐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누구를 향하느냐? 주님이 또 뭐 뜻이 있으신가 보네요. 주님,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곳에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의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님이 지금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육체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30평 되는 곳에서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한 60평으로 옮겼어.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이제 30평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근데 60평으로 70평으로 늘리고 났더니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네. 장사가 잘 안 되네.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막 30평일 때는 안 그랬는데 70평이 되고 나서 이제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막 뺏기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면 70평으로 늘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70평을 늘려서 너무 잘 돼가지고 또 100평으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육체를 입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깨달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인생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니까 또 주의 일을 아니요. 예수님을 구하라니까.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물 맨 위에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이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지금 보면 좀 헷갈리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왜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며 은을 달아주며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너희가 살아가느냐,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는 뭐 없이 살 수 있다? 값 없이 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먹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를 먹고 공급하셨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목적 자체를, 삶의 어떤 방향 자체를 내가 밥 먹는 그것을 오늘 내가 밥 먹고 직장 나가서 뭘 하고 해결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다. 너희가 오늘 밥 먹고 사는 이유, 밥 먹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목적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지 오늘 직장 안 가면 굶어 죽는 거. 너가 나가서 오늘 장사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살지는 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들이 뭐 하면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두고 내가 먹는 것이 육체의 삶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직장 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 사람은 청탁하고 저 사람은 청탁하고 해서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아세요.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그것과는 또 틀려요. 그것과는 또 틀려요.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목적을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30만 원을 갖고 먹게 하셔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100만 원을 가지고 먹게 하셔도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30만 원 받고 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00만 원 갖고 살아야지, 500만 원 갖고 살아야지, 점점점 많이 부를 누리고 살아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양식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 마음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밑에 11장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첫째는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눈뜨고 살아가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면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야. 할렐루야. 아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였더니 뭐가 해결되더라? 뭐가 되더라? 뭐가 배부르더라? 내 배가 부르더라. 내 소산의 가축들이 배부르더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 팽겨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직장에 내가 가 있으면서도 직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랍니다. 만약에 근데 그 직장의 삶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버리시면 여러분들 해결받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먹고 배부른 걸 지금 해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이 땅의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 배를 불리고 내 자산을 불리고 내 어떤 목적을 두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숨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가 100명이 있어. 주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에게 마음이 있고 교회를 더 넓혀오려고 건축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빚지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고민하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건 속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10명이 낫다니까요. 소수정예가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에 속지 말고 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 땅을 1000평 얻어놓고 오늘 밤 내가 주님을 나를 데려가시면 어찌할 거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무슨 양식만 구하라? 일용할 양식. 쌓아놓지 말라. 그들이 광야에서 쌓아놨어요? 안 쌓아놨어요? 쌓아놓지 말라 그랬는데 광야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쌓아놓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굳이 죽으라고 쌓아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굶을 것 같아 당장 내일. 근데 주님은 뭐 하시더라? 썩어버리게 만드시죠.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잔뜩 쌓아놓은 것들 있죠? 나중에 그거 다 구더기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자식이 많아도 자식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어요? 바람대로. 그거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음 뺏기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하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자식을 위해서 잔뜩 재산 물려주려고 애써서 해놔봤자 그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다 숨들이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가 가십니까? 자 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솟아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배부르고 싶어요? 뭐 하시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소리가 성품을 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분께 온 마음을 두리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그것이 내 양식이에요. 누구의 양식이에요? 또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온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그것이 내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것을 위해서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창고에 잔뜩 들이고 창고 300평 있던 걸 걸고 1000평에다가 잔뜩 해서 야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좀 쉬자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려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 그것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성경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바탕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보고 성경의 말씀이면 그냥 전 재산을 팔아 주님을 사고 따라가세요. 주님만.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과 따라 그것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내 재산을 늘리고 사업이 잘 되고 너무 축복을 이 땅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 인생이 쫙 펼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돼.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사느냐는 거죠. 너의 마음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냐 아니냐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법과 삶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아니 부자가 부자 되려는데 쉽게 이루었겠어요? 남보다 잠을 분명히 덜 잤을 거예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5시인가 아침 먹는다며요? 예? 아니 진짜 부자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냥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근데 성경에 지금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연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게 아니라 그 얻을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얻게 되어도 그 얻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지 뭐 하나님을 가서 언제 아르바이트 하신 적 있으세요? 식당 가서 설거지 한 적 있나요, 하나님이요? 내가 직접 다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다? 아르바이트 하게도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도 다 누가? 하나님이 하셔서.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시는데 너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이방인처럼 사느냐.
이방인은 끊임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아버지와 자녀와 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그런 것들에 얽혀있는 많은 인간관계의 온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과 슬픔을 다하여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온 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의 때 공부의 때가 주어지죠. 그거 다 내팽겨치고 머리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의 목적이나 나에게 주어진 결혼의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연애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인생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을 동안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애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혀 소속이 틀려요. 삶의 가치가 전혀 틀려요. 살아나가는 방법이 틀려요.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오늘 우리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물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볼게요. 성경 찾아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이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정확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배고파서 먹였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먹고 배불리게도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는 않아. 무엇 때문에 믿어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가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것에 너의 온전한 가치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목적이 되도록 사는 것이 내 뜻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입는 문제에 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아까 지금 계속 읽어드렸죠. 제자들이 먹을 음식 갖고 왔더니 내가 양식이 있다. 전혀 이상한 말씀.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배 굶으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누구로? 예수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물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일하는 거,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이극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것과 예수님하고 또 참 별개의 문제예요. 누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목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로 산다면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니,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한 보배를 내 주머니에 가졌다면, 아니, 내가 평상시에 없는 돈 한 1억을 수표로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갖고 있다면 순간순간 만져볼까요? 안 만져볼까요? 지갑을 만져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귀하신 예수님의 내 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귀한 것이 아니죠.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 앞에 오지 마. 너희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의 먹을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요.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자체가 너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양식도 되고 영혼의 양식도 된다는 거예요. 영혼 양식, 육체 양식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육체의 양식, 먹는 양식 따로 있다.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육체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산다? 육체는 먹고 살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참 묘하죠? 그죠? 영혼의 예수님께 온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가면 육체의 양식은 누가 먹이신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방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온통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가 돼요.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누구를 구해요? 주님을 구해요. 오늘 예수님과 내가 어떤 동행을 할까? 할렐루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나를 이끌고 갔을까? 주님과 내가 어떤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할렐루야, 항상 끊임없이 내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속에 내가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뭐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요. 그거 되면 우리가 배불러다 배부르지 않는다? 배불르게 먹게 될 것이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오, 식인종 돼버렸네,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고 맛보고 씹고인가요? 씹고 맛보고 뜯고인가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날마다 사랑하고 교제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